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받은 은혜를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회개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인데 그 상태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행복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한다고 이제 묵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을 가기 위한 것은 물론 아니지만 성도로서 최상의 복된 상태는 이 땅을 떠난 후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과 그곳에서 예수님을 뵙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회개와 천국의 선포였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령이 가난해진 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비통해하는 그런 영혼의 탄식이 바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애통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의 가난함에서 흘러나오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죄가 사함받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짐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받는다는 것은 comfort를 번역한 것인데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죄로 인한 고통이 없어진 그런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죄 문제로 회개를 할 때 혹은 찬송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눈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하염없는 눈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눈물 뒤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고는 했습니다. 요새도 가끔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지만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눈물이 있을 때가 바로 내 마음이 낮아지는 때이며 나의 심령에 애통함이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믿음의 중심으로 인도되는 것과 제 신앙의 본질적 염원,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찬송 Tears are a language God understands에 보면은 God understands the tears of a broken-hearted souls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에 잠긴 상한 심령의 눈물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눈물을 이해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그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가사를 쓰신 분은 분명히 성령의 터치와 깊은 애통의 시간이 있었다고 저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심판의 날, 곧 구원이 완성되는 날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애통함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죄로 말미암는 애통함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애통은 세상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애통함을 토로한 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하다는 것은 자신이 죄로 인해 부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도 절망적인 존재라는 의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보게 하셨고 그 죄에 대한 처절한 나의 인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완악한 죄인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나에 대한 회개와 나에 대한 절망감으로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가 바로 죄로 인한 애통함의 상태였으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하는 상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로 인한 내 마음의 애통함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짐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온유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할 때 복수가 아닌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개념도 의미가 다르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 중생함으로 성령의 지혜를 받는 자에게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팔복의 처음 4가지 교훈은 하나님과 관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하나님에 대한 온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명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를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란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즉 자기 고집과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절제함으로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온유함의 결과는 수많은 역경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출애굽을 이끌었다는 사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물론 가장 온유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인 온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인 온유는 제가 평생을 두고 마음에 두어야만 하는 귀한 예수님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유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며 돌봐주시며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견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땅이라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진다는 약속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기업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이죠. 그러므로 신약의 백성들에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진다는 약속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목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유로 순종하는 자는 구원의 완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절정을 이루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기업으로 받는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야만 받게 되는 것인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기업이 없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팔복에서 주어지는 복의 특징은 이 땅에서도 실현되는 것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이미 천국이 임했고 애통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기업은 무엇일까? 시편 37장 11절 말씀이 그 답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사람이 받게 되는 이 땅에서의 기업은 풍성한 화평과 즐거움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안정과 내적 평안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 땅에서의 기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의 영역이나 그 위치를 의미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영역이 이 땅에서 본인이 받는 기업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화평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게 허락된 이 땅에서의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이 됐건 어떤 모습이 되었건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함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이방인이 사도로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 평생을 순종하고 주옥 같은 성경을 우리에게 남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귀중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기업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 의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칭의, 즉 justification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칭의라 함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 되었던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없어졌다. 즉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의 법적 선언인 것입니다. 그때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된 사람이 바로 의로운 자, 곧 righteous person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의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지금 말씀드린 의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한다는 의미가 바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내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 곧 righteousness of God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좀 더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는 그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한다. 에서의 의롭다는 것은 칭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에서의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의미의 의 말고도 성경에는 다양한 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서 연유된 인간의 의롭고도 도덕적인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행위가 성경에서는 다 의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 바르게 행하고 바른 상태에 있는 것,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 영적 성숙, 이런 것들이 다 의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묵상을 해보면 그 근본은 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에 나오는 의도 하나님에게 바르게 행하고 바른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바르게 행하고 또 바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6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평안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았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담의 범죄로 깨어졌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만족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나오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것은 satisfy를 번역한 것입니다. 영혼을 갈구하는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생의 바닥에서 영적 방황을 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헤매었을 때 제 속에서 나오는 탄식과 간구를 채워주셨던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셨음을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나의 죄를 회개할 때 저희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또 죄로 인해 애통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 세례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최고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역사와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며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에게 내가 최선의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경륜을 정말 묵상할 때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